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회가 비판받고 조롱받는 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교회들을 남겨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자기에만 전념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세상에 해를 끼치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말이죠.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듯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말이죠.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구원받은 백성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구원을 지켜본 열방,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요, 시인은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열방에게 알리신 일이고, 또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열방에게 알리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약속, 곧 인자와 성실함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일이었다는 거고요.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열방에게 알려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나라는 주권을 잃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9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죠. 비록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죽어 마땅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구원의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그릇토기를 남겨놓으실 겁니다. 이 약속을 인자와 성실로 지키시는 분이기에 교회 회복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겁니다. 잘못을 행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저주했던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그의 이름을 모욕할 정도로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밝히실 겁니다. 비록 존재 이유와 목적도 없는 하찮은 존재인 교회라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섭리 가운데서 돌보십니다. 시편 98편 기자는 이것을 경험하고 또 소망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초대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동시에 미래에도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걸 환기한 건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성경에 요구하는 건 회개입니다. 이를 위해 비록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도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로 비록 존재 이유가 없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잘 알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걸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